영원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대전제가 1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가 종종 또는 꽤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언약궤 앞에서 제금이라고 하는 악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이 오늘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는데 정말 일정한 시기 동안에,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시험은 무엇인가? 3절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편에 시편에서 악인 죄인의 대전제는 시편 1편에 나옵니다. 그렇죠? 시편 1편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이제 악인들이죠. 악인들, 자기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고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심판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 막 힘이 넘칩니다. 아프지도 않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없어요. 그리고 이제 7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냥 저절로 막 재산이 막 불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엄청난 재산이 많이 생겨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1절이 아주 10절이 아주 그냥 결론입니다. 그의 백성이 9절에 9절이 아니고 제가 지금 몇 절 했죠? 12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 거예요.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난다. 자, 이런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모습,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막 잘 되는 사람들
너무나 형통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강포, 이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폭력적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말에 드러납니다. 말에.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사람들을 비웃고 깔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능욕하며 또 악하게 말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 말이 굉장히 교만하고 거칠 것이 없고 사람들을 굉장히 깔보고 아무런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이제 반대되는, 거침없이 이렇게 반대되는 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한다라는 거죠. 또 뭡니까?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도 잘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르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자, 이게 사실은 번역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보다 좀 더 쉬운 말은 그의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물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마치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제 나쁜 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시겠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악행은 그렇다 할지라도 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좀 축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치하시죠.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그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백주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 그리고 칼이 너의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자녀들 막 완전히 힘든 일을 막 쫓겨다니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너무나 그런 부분을 볼 때, 외적인 환경의 형통함만을 가지고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복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 아삽도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복을 받는 거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 그때 우리가 섣불리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쏟아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나 힘들지만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지금 유혹을 받고 그래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되잖아. 그리고 뭐 믿음 가지고 사는데도 뭐 특별한 게 없네 라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여 쓰리이다. 만약에 아삽이 그런 말을 했다면 사람들은 다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향력인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는 겉모습만 보면서 그냥 잘 믿을 필요 없고 열심히 믿을 필요 없고 그냥 적당하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 다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선 사람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보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1절에서 얘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선포하고 믿고 붙들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믿음의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을 가지고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악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설사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100년 정도 통하는 그 이제 진리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00년 이후에는 어떨까요? 이번 주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에 집중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임금이 정한 법칙대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혹해가지고 이 세상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사로잡아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떨까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주님이 밝히 뜨게 하시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빛으로 사람들이 다 어두움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와서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그 시험이 뭐예요? 세상의 영광을 산에서 다 보여주고 나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주님은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는 형통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때로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압박이 내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지금도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들을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복,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말씀과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 돼지를 사육할 때 먹을 거 많이 주잖아요. 그럼 결국은 사육 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복이 있네, 잘 나가네, 그게 아니라 그게 진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그냥 최후의 심판 한 방에 와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된 복이죠.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며 부모는 어떻습니까? 징계를 합니다. 매를 때리죠. 그게 복이죠. 그게 자녀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지만 징계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녀라는 증거.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한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